요나서 하면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것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이렇게 어린아이들 동화처럼도 많이 알려진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굉장히 폭넓은 하나님의 뜻이 이 요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나서를 통하여 이 요나, 또 이 지역,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는 이 니느웨를 통하여 많은 여호와의 이름이 온 지역에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기를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요나를 통하여, 이 요나서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속에서 먼저 볼 때에 6가지의 동사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6가지의 동사.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도 동사지만 그건 띄워놓고요. 니느웨로 가서, 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무엇을 하나? 두 번째 동사 외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무엇을?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 성에 악독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 뭐 그런 말씀이겠지요.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말해요.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도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바로 내려갔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살다가는 이 니느웨 성이 이렇게 악한 악독의 삶을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고 하는데, 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리고 피하는 것에서 더 적극적인 행동을 벌이는데 도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뱃삭을 주고 배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배에 올랐으면 자기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할 일은 없어요. 이제는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에 의해서 그저 배에 실린 몸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는 없습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통용되지 아니하는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정이지요. 그의 생각이 점점 적극화되어져 가는, 피하고 도망가고 배에 오르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나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고요, 또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요나,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방으로 가서 간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그 작은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의 열국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은 간증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알도록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얼굴을 피하고 도망하려 했고, 다시 쓸어가는 배에 올라탔고, 이제는 자기의 의지 없이 배에 실린 몸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는 배 맨 밑바닥에 잠을 자고 있었지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할 때, 우상을 섬기고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얼마나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지요. 감수해 나아가고 있는지요.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고난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이 징계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징계라고 이야기하지는 아니하고 요나서 2장 2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렇게 말을 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아요. 어떤 고난이냐? 결국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그가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고난을 받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그런 영향력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아수르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했고 애굽의 테두리 안에 살았고 나중에는 아수르의 그 정권 안에, 바벨론의 정권 안에 살아갔던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아수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의지도 없이 요나가 다시 쓸어가는 배에 올라타서 아무런 의지 없이 배가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갔었지요. 열국의 바다에 빠져버린 거예요. 열국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에게 입혀집니다. 그래서 2장 초반절에 그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라고 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게 만드시잖아요. 이제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열국 가운데,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아무런 힘도 없이 주권도 없이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잖아요. 남은 자들을 돌이키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역시 혹 그런 생각 가지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구나, 하나님께 벌 받는구나, 뭐 등등 그런 생각들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그러나 내가 믿음 가운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하나님의 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는 많아요. 그러나 저는 뭐가 안 되는 일이 물론 저에게도 있지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려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달리 생각하게 하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달리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심판, 징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또 맞아요. 그런데 요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까? 요나는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나가고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징계하시기보다는 감싸주시는 하나님. 한강 소설 노벨상 타서 얼마나 뉴스거리가 많이 나와요. 제가 여기 시 하나 올렸잖아요. 읽어보셨습니까? 괜찮아. 지금 그 아들도 소설가래잖아요. 그 아들이 2달 되었을 때 이야기예요. 이 아이가 밤이 되면 그렇게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강, 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왜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울어요. 나중에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지요. 왜 그래 보다는 괜찮아. 그 말을 했더니 나중에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는 그 다음부터는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우리 하나님은 너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이것보다는 괜찮아. 그 말 속에는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도와줄게. 하나님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에 그는 결국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어지는 일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완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하였을지라도, 우리가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괜찮아 하시면서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들이 요나가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할 것처럼 그 사명을 완수하여, 믿음의 사명을 완수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